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이었고 또 사랑이었고 신뢰가 있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이후 인간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고통과 죽음의 행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 도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지만은 실제로는 독이 든 화려한 사탕과 같았어요. 겉은 달콤했지만은 그 속에는 죽음의 쓴 열매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결과는 즉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쓰라린 경험의 눈이었고 죄책감과 창피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를 우리 현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의식은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 이 말은 자의식의 하나의 전형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의식의 과잉은 수치심과 죄책감, 자만심과 당혹감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의식 과잉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안과 고독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치마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고루 이런 말인데 허리띠 또 앞치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온전하게 감출 수 없는 불완전한 옷입니다. 전체를 감출 수 없고 부분만 가릴 뿐입니다. 성서학자 가운데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마를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입었는데 더운 열기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보일 게 다 보이더래요. 말라서 금방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에 조금만 닿아도 찢어졌습니다.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옷이었어요. 하루를 살려고 하면 낮에만 해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 10벌이 필요했답니다.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테에나 이런 말인데 아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아벤은 헛됨, 거짓, 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손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헛된 노력이고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이 어떻게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미흡할 뿐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종교, 도덕, 또 선행, 철학, 교육, 과학 등이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그런 행위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임시 방편은 됐어요. 자,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 의가 오면 다 부끄러울 뿐이에요. 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기껏해야 내가 아무개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지요. 이건 절대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활보하던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쪽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아마 그쪽에 가서 산 걸 보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최고 학부에 공부를 한 겁니다. 또 정통 유대인이 바리새파인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런데다가 열심도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묻죠. 주님 누구시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주님을 로마 형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분이 정말 부활해서 자기에게 자기를 부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의 세계관이 다 깨진 거죠. 이제까지 율법관도 다 깨졌어요. 구원관이 다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경건한 줄 알았어요. 자기 옷을 입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부딪혔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도 있어요.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려지지도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죄인은 숨고 도망치고 피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수치감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의 몸을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겼어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죄인은 도망자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영국에 와인이라고 하는 실제 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돈을 많이 빼앗아서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한 20년쯤 지났을 때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자꾸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꿈에도 그리던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컷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백화점안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도망을 칩니다. 곧바로 순경이 뒤쫓아가면서 저놈 잡아라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부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와인이라는 이 청년, 이제 청년은 아니겠죠. 나이가 들었으니 혼자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순경이 와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문책을 한 결과 2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친 그런 모든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와인은 체포되고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피는 불가합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걸 떠나서 지난 20년 동안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죠? 사람 둘을 죽이고 물건을 훔쳤으니 마음이 편했을까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니까 아담 이후에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도망쳐 나왔는지를 다 몰라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기원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현대 철학의 결론은 뭐냐? I don't know.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에요, 과거에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철학가를 나왔지만 철학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철학가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폐과, 전부 학교마다 폐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 철학사, 고전 또 중국 철학사 이런 거를 공부도 하고 책을 봐도 다 쓸데없는 거야. 거기에 그 어느 책 한 기절에서라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의 유일한 목적은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였고 수행과 고행, 참선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깨달은 자가 부처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등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런 말을 써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 표현인데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인간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 그 죄악, 그 실패의 문제를 지금 묻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동문서답한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네가 왜 나를 피해 도망갔느냐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처음 현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심리적인 파탄을 말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파탄되면 공포가 들어오게 되고 감정이 파괴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두려움, 수치심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져요. 어려움 당해서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또 방법이 옆에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집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교역자들이 한 번은 교역자 회의 끝나고 식사를 여기 함지박인가 여기서 했어요. 갑자기 밥을 먹으려는데 저가 핸드폰 울려서 받았는데 보이스 피싱인지 몰랐어요. 제 돈이 다 빼져나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끊지 말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래요. 그 제가 밥 먹다 슬그머니 나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집사람이 보이스 피싱 아니냐고 막 옆에서 오면서 그래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그다음 나중에서야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닌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다 날아갔는가 보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처럼 친근하던, 함께 부부가 이렇게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서 아내가 죄를 지면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죄를 지면 선생님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봐요. 학교 밴드 부실에 갔다가 이 드럼 있잖아요. 겨울인데 그 어른지도 모르고 제가 힘껏 쳤는데 쩍쩍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두려움이, 그 드럼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공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 음악 선생님, 방무선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얼마 동안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는 제가 변상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하고 안성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다 숨습니다. 교통신호 어겨보세요. 경찰관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어지고 불안, 두려움, 근심,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다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문제는 공포, 다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삶을 여지없이 파괴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다음번에 와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오면요,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두렵죠. 잠도 잘 안 오고, 암에 걸렸는가, 무슨 병이 있는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온갖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고통은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 자체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계대전 때 보면은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암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뭐 일주일 만에 갔던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석 달 만에 가잖아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CT를 다 찍어요. 그리고 한 주에 다시 오래 검사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CT를 찍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 있잖아요. 그날 저녁은 잠이 잘 안 와요. 내일 갔는데 혹시 여기 전이 됐습니다, 저기 전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제가 3개월 갈 때마다 6개월, 심지어 1년 후에 갈 때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원래 진실이 담긴 답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길고 복잡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이 많고 말이 많죠. 사실적 이야기는 아주 간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또 사무엘, 모세, 성모 마리아, 요셉, 또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주님께서 아무개야 부르시면 대답이 간단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같이 그랬어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로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아담이 주여, 제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여기 부끄럽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더욱 비참한 것은 죄가 그들의 관계까지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거나 마찬가지죠. 하와 역시 누구에게? 뱀에게 또 핑계를 댑니다.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다시
빨리 돌리지 말고.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소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과 존중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지만은 우리 예슬림 목사님, 우리 감리교 후예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물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그것도 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교리 가운데 선행 은총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 수 있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너무나도 복된 거지만은 자연인으로서의 자유의지는 범죄할 경향,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내 자유인의 자유의지는 항상 결과적으로는 죄의 경향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따르는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죠. 부창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또 하와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꾀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만들고 뱀을 씌우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타인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자기 합리화는 전형적인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파편을 날리게 하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에 넘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려는 사탄의 그런 악한 계획은 성공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한 사람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말은 절반만 맞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분명하지만 밝아진 눈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그 모습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도피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의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인간은 통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도피처를 만들고 찾아냅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도 답이 되지 못해요. 허망합니다.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로 우리가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우리 나훈아 씨인가 뭐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그런 유명한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갈채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럴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신나지만은 무대에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면 허망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랐던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잖아요. 남진도 마찬가지. 지금 장로님이 됐잖아요. 명예 장로님이.
우리 유명한 탤런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각종의 이론과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해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다 인간은 공허와 불안을 메우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필요가 뭐 있어. 심판하시면 되지요. 세상은 들추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벌써 세상은 다 끝났어요. 범죄한 인간은 그냥 손댈 것도 없어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고 추적하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인간을 놓치지 않으세요.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뭔가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구원을 베푸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신학교에서는 탕자의 비유란 말을 잘 안 써요. 뭐 작은 아들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국 강단에서 오랫동안 탕자의 비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간섭을 떠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포기하고 절망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어거스틴,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이 어거스틴,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는지 만이교회도 빠져보고 이단 별걸 다 추구해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다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영적인 순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을 당하면요, 뭐 다른데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바로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어요. 많이 소유해도 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리하지만 소유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해.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방황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 모를 절망, 허무가 수시로 밀려옵니다. 갑자기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인간이 누구냐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할 수 없어요.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벌거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이 다음 시간에 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다 임시방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나의 아름다운 이 철원교회에서 감격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방황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는 이 목회의 길에 후회를 해본 적이 기필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 나라 가는 것이, 그분 나라에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런교회 성도님들 모두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마지막 때 그 나라 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